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약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우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과 싸워 이겨내게 하옵소서. 그러나 우리에게는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과 짝할 수도 없고 세상을 등질 수도 없습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영원한 나라를 추구하면서도 두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두 세상에 충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에 대해 훈계하시는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어 착하고 지혜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에는 여러 종교가 있지만 특히 기독교는 지켜야 할 것, 또 해서는 안 될 것들의 구별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주일을 지켜서 예배를 드려야 하고 일정에 정해진 헌금을 또 드려야 하고 불신자들처럼 똑같은 생활 습관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율법주의적인 말은 아닙니다. 이것들은 믿음이 있다면 마땅히 그리고 자연스럽게 지켜지는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으면 나의 마음 중심에 내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믿는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아무 거리낌 없이 그냥 주어지는 대로 말할 수도 없고 또 아무리 힘들어도 지킬 것은 지키고 해서는 안 될 것은 꼭 금하면서 그렇게 절도 있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산다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친구들로부터 왕따를 당할 수도 있고 직장 동료들과 잘 어울릴 수가 없게 되고 가족 간에도 말이 안 통하는 일이 종종 생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기독교인은 두 세상을 사는 것 같습니다. 몸은 여기에 있는데 마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안 보이는 천국을 쫓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시험을 당합니다. 이 세상과 저 세상 사이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이들의 삶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잠시 묵상하면서 힌트를 얻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활동하던 당시에 이스라엘의 지배계층은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율법학자들이었습니다. 원래 바리새인들의 역할은 백성들에게 율법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의로운 백성으로 살게 하는 것이었는데, 그런데 타락하여 백성들을 쥐잡듯이 잡고 왕에게 아부하면서 자신들의 일신의 영달을 꾀하던 아주 파렴치한 자들로 이렇게 전락했습니다. 이런 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회개하라고 외치고 기적을 일으키며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아가자 그들은 시기 질투가 나서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에 위기감을 느끼고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해서 해코지하려고 틈만 노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헤롯의 왕의 부하들과 결탁해서 예수님을 찾아와 궁금한 것이 있는데 한 말씀 가르쳐 주십시오 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예수님께 던졌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독립국가가 아니고 로마에게 나라를 빼앗겨 로마의 식민지 상태였고, 또 왕이 있어도 로마의 총독이 실권자였기 때문에 그 로마 총독의 말이 더 위에 있었고,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속국이므로 로마의 법을 지키고 로마의 세금을 바쳐야만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 때 일본 나라에 곡물도 바치고 쇠고치도 바치고 구리도 바치고 심지어 여자도 빼앗기던 것과 비슷합니다. 이것을 빌미로 해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어떤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1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7절이요. 시작.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까? 이 질문을 했어요. 세금을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그럽니까? 가이사가 누구예요? 로마 황제예요.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유대인이잖아요. 로마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로마 황제한테 세금을 바쳐야 돼요? 로마한테 지금 나라를 빼앗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로마한테 지금 세금을 바쳐야 돼요. 이것을 예수님한테 묻는 거예요. 바쳐야 됩니까? 안 바쳐도 됩니까? 이 질문이 얄궂어요. 잘못 대답을 하면 올무에 걸려요, 예수님이. 어떻게 걸리느냐? 바치지 말라고 하면 로마 법에 걸려요. 로마 황제한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바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지금 백성들이 따르고 있잖아요. 바치라고 하면 예수님을 백성들이 따르고 있는데 백성들 유대인이잖아요. 세금을 바치래 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의 민족 감정을 건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치라고 할 수도 없고 안 바치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런 이상한 질문을 지금 바리새인들이 일부러 예수님한테 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게 하려고. 어떻게? 바치지 말라고 하면은 로마법에 고발하려고. 바치라고 하면은 백성들한테 일르려고. 너희들이 따르고 있는 예수가 바로 로마의 앞잡이야. 세금을 바치래. 이렇게 일르려고. 그렇게.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를 의미합니다.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 합니까? 안 바쳐도 됩니까? 라고 물은 것입니다. 왜 이런 뜬금없는 질문을 하는 것일까요? 식민지 상태이고 나라를 빼앗겼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로마를 원수로 여겼을 것입니다. 우리가 일본을 원수로 여기는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의를 말하고 구원을 말하면서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때 만약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한다고 말하면 민족 감정에 자극을 받아 백성들의 마음이 예수님께로부터 돌아설 것이고, 반대로 바치면 안 된다고 말을 하면 로마의 법을 어기는 것이 되어 예수님을 당장에 로마 총독에게 고발해서 잡아가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치라고도 말할 수 없고 바치면 안 된다고도 말할 수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을 만들어 놓고 마치 짐승을 몰아 올가미에 걸리게 하듯이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부하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이런 잔꾀를 부린 것입니다. 지금 탄핵을 하는 것처럼.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이 우리 예수 믿는 이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예수 믿는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거짓과 불의에 타협하지 말고 또 그렇게 말하면서 사는데 살다 보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려운 환경을 만나기도 합니다. 또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유익을 포기해야 할 때도 있고 가진 재산을 많이 잃어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목숨을 버리기까지 합니다. 타협은 배도이며 가짜가 됩니다. 적당한 타협은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거리가 멉니다. 그럼에도 예수 믿는다고 세상 만사 다 포기하고 당장 천국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교회 안에서만 매여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함께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부딪힐 수 있고 껄끄러울 수 있습니다. 이런 때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믿음 하나만 가지고서는 안 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리새인들의 이 질문에 20절, 2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십니다.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 로마 화폐도 쓰고 있었고 이스라엘 화폐도 쓰고 있었어요. 돈이 두 종류가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한테 세금을 바칠 때에는 뭘로 바쳤어요? 이스라엘 돈으로 못 바치잖아요. 로마 돈으로 바쳐야 되죠. 이스라엘 사람 자기들 쓸 때에는 자기들 돈을 썼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종류로 썼어요. 우리나라가 조선시대 때 일본 화폐도 쓰고 조선 화폐도 쓰는 것처럼. 세금 바칠 때는 일본 화폐를 바치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로마 화폐를 갖고 있으면 로마 황제한테 드리고, 그리고 너희들 이스라엘 화폐를 갖고 있으면 그것은 성전에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답이 희한하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로마의 화폐도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늘 하던 대로 성전에 가서 헌금도 하고 예배도 드립니다. 즉 이스라엘식대로 살면서 로마의 법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아니고 로마도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반대로 보면 이스라엘을 살면서 동시에 로마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두 세계를 함께 살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현실이 그러합니다. 굳이 현실을 부인하고 스스로 의로운 척, 깨끗한 척, 자기 자랑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로마도 인정하고 이스라엘도 인정하고, 그래서 로마의 화폐는 로마에 세금을 내는 것으로, 이스라엘의 화폐는 성전에 헌금할 때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한쪽으로 쏠리지도 않고 한쪽을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가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니 그 뜻을 곱씹으면서 이스라엘 자신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중을 헤아리는 게 분명한 것입니다. 아니야,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야, 로마 사람들 나쁜 놈들이야, 우리 세금 안 마실 거야.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요. 바치면 된다고. 왜?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한 것도 멸망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걸 인정을 하라고. 신앙적인 고상함에 취해서 내가 처한 현실 삶에 소홀히 한다면 불성실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기다리지만 지금 내가 해야 하는 나의 몫의 일은 충실히 지금 이 현실 속에서 수행을 해야 합니다. 난 예수 믿으니까, 난 하나님께 택함 받았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난 세상 사람과 섞이지 않고 난 따로 살 거야.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요. 같이 살아야 된다고. 유대인 철학자 스피노자가 말하기를 나는 지구가 내일 멸망해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뜬구름 잡는 미래는 지금의 내 현실을 통해서 온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현실주의이고 합리주의이고 그 히브리인들의 영성입니다. 신비와 막연함이 아닌
내 육신의 삶을 통한 영성의 신앙입니다. 역시 예수님도 그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23절부터는 사두개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가르치는 학자, 교사들이었지만 이 사람들은 천국을 부인하고 부활도 부인하고 다만 이 세상의 삶만이 중요하다고 보는 이들입니다. 정반대죠, 바리새인들하고. 그러니 사두개인들에게 로마의 식민지 상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든 저렇게든 살아가기만 하면 되니까요. 그들에게는 지금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묻기를 유대 율법에 형수 취사제가 있어서 형이 일찍 죽으면 형수를 아내로 동생이 맞아들여서 형의 대를 잇게 해주는 전통이 있는데 그것이 7 형제들 집안에서 한 여자 형수를 6 형제들이 차례로 일찍 죽어서 데리고 산 꼴이 된다면 나중에 마지막 날 모두 산 자건 죽은 자건 부활하게 되면 그 형수는 그러면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사두개인들은 현실에 맞지 않는 모세 율법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고 그들의 기준은 이 현실 삶,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치적이고 또 사실적인 지금의 삶이 그들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눈에 안 보이고 귀로 안 들리고 직접 경험해 보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우리 23절부터 28절까지 길지만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의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뭔 뜻인지 알겠죠? 이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질문했어요. 사랑사는 이치대로 본다면 이들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유대인의 조상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제도, 형수치사제, 동생들이 형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우리나라는 없죠. 근데 이 유대인은 있었어. 왜 그러냐? 자손이 귀하니까. 자손이 귀해서 형이 그냥 자식 없이 죽으면은 형 집안은 망하는 거예요.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해가지고 아내로 맞이해서 씨를 내서 그 자손을 잇게 해주는 거예요. 부득이해서 어쩔 수 없이 하게 한 거예요. 정상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런 제도를 하게 한 것은 모세가 이런 제도를 받아서 이제껏 이스라엘에서 이루어져 왔는데 이런 제도가 우리 민족에 무슨 이익이 됩니까?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은 로마에 망해버렸고 해마다 세금을 바쳐야 하고 지도자들은 자기들 살겠다고 백성들 고해를 짜내면서 나몰라라 하고 있고 지금 이스라엘 상태가 이 모양인데 대를 이어서 무엇하게요? 부활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금 이 모양 여꼴로 살고 있는데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고 나면 그것을 끝나는 거지 무슨 부활이 있고 천국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합니까? 우리 민족 살릴 생각이나 하세요. 회개하느니 부활이 있다느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그런 소리는 그만하시고 로마의 식민지 지도자들의 몰상식으로 죽어가는 이 백성들이나 어찌 좀 어떻게 좀 해보세요. 당장 먹고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입니다. 사두개인들. 사두개인들은 현실을 냉철히 보는 이들입니다.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꿈꾸듯이 영적인 것 따지고 보이지도 않고 잡을 수도 없는 영적 세계, 믿음의 삶 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고 지금 이 현실을 벗어나 좀 제대로 살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누구나 이런 마음이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런 마음이 있어요. 현실이 좀 나아지면 좋지 않을까? 우리 교회도 좀 부흥이 되면 좋지 않을까? 우리 집 가정들이, 자녀들이 좀 잘 풀리면 좋지 않을까? 현실적인 문제들이 다 있잖아요. 어떻게 사람 영적인 것만 추구하겠어요? 사두개인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은 그겁니다. 근데 문제는 사두개인들은 영적인 것을 싹 무시해버리고 현실 문제라는 말만을 가지고서 지금 예수님께 지금 대들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이런 상황이라면 당연한 것입니다. 현실과 신앙의 동떨어짐 앞에서 사두개인들은 멈춰서서 지금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아니야, 천국은 없어, 지옥도 없어, 하나님도 없어, 성경은 다 거짓말이야, 가짜야 라고 단정을 짓지는 않아요. 왜? 예수님께 와서 지금 따지고 있잖아요. 그 의심을 갖고 예수님께 나와 질문하면서 우리의 이 의심을 지금 풀어달라고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심스러워요. 하나님이 안 믿겨져요. 천국이 안 믿겨져요. 현실이 이런데 어떡합니까? 예수님 한번 대답 좀 해보세요.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현실이 힘들고 어려우면 어떤 이들은 현실을 벗어나고 싶어서 현실 도피자가 되어 영적인 것에 몰두합니다. 그러다가 이단에 빠져버리죠. 또는 영적인 것을 거부해버리고 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가진 노력을 다합니다. 하나님 없어. 내가 노력해서 벌면 돼.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죠. 그러다가 지쳐서 나가 떨어지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보다 크고 절망스러운 현실 속에서 현실과 영적인 것을 섞어서 실존이라는 개념을 끌어들여서 현재, 과거, 미래의 종합으로 지금을 산다는 그런 실존주의로 변질되기도 합니다. 이게 철학적인 개념이긴 하지만 지금 시대가 바로 실존주의 시대예요. 육적인 것만을 추구하지도 않고 영적인 것만을 추구하지도 않아요. 육과 영을 섞어가지고 지금 내가 여기 살고 있다는 지금 나, 지금의 내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게 실존주의. 이 실존주의에서 뭐가 나오느냐? 다운주의가 나오고 지금의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 동성애, 이런 인권주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실존이기 때문에 다 연결이 됩니다. 지금이 무서운 시대예요. 육도 필요 없고 영도 필요 없어. 이게 아니라 육도 좋고 영도 좋아. 중요한 것은 다 합해서 지금 나, 지금의 나. 이것이 바로 실존이에요. 변질이죠. 이것 또한 절망스러운 현실을 잊어보려고 하는 하나의 발버둥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에 대한 대답을 주십니다. 우리 32절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읽어보십시오. 32절이요.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무슨 말이에요? 지금이 힘들고 괴로워요. 영적인 거, 천국, 부활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지금 내 현실이 중요해요. 내 현실이 지금 내가 어려우니까 내 어려움을 해결받는 것이 중요해라고 말을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다. 옛날의 하나님이 아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산 자의 하나님이다. 아까 말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지금 네가 겪고 있는 이 고통도 지금 네가 겪어가고 있는 이 과정도 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과정이다. 하나님이 멀리 계셔서 너 안 보는 거 아니야. 네가 고통하는 거, 네가 눈물을 흘리는 거, 네가 괴로워하는 거 다 보고 계셔. 다만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것뿐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있죠. 애가 이제 클 때 아장아장 걸을 때 넘어가. 그죠? 아장아장 걸 때 김여사모님 보세요. 아장아장 걸어갈 때 경모가 아장아장 걸을 때 잘 못 걸었죠? 아장아장 걸어갈 때 엎어져. 엄마가 달려가서 얼른 쫓아가서 일으켜줘요? 어머니 그래요? 아니죠. 지가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요. 네, 그렇지. 어지간하고 아주 못 걸으면 안 되지만 어느 정도 걸을 수 있잖아. 걷다가 엎어져. 그럼 지가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야지. 쫓아가서 일으켜준다고 다 도와주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신다. 지금 힘들고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당장 도와주시는 않는다. 예, 우리 스스로 그 과정을 거쳐가야 되기 때문에 예, 고생을 하고 괴로움을 당해 봐야 사람 성숙해지지 않겠어요? 고생을 해봐야 되잖아요.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은 조상이잖아요. 조상. 조상적인 하나님. 옛날 조상적 하나님, 우리 아브라함 때 계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너희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이라고. 아브라함은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다고, 부활했다고 이미. 죽은 자가 아니라고. 천국에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하나님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아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살아있기 때문에 산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옛날 조상적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너희들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 현재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지금의 고통과 괴로움을 믿음으로 이겨내라. 하나님 없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아셨죠?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뜻이. 이스라엘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지금 살아있다는 말입니다. 죽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옛날 살아있지만 지금은 죽고 없는 그런 이들의 조상들의 하나님으로 불리워지지 않고 하나님은 지금의 하나님,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 옛날, 옛적이란 말이 통하지 않는다. 먼 미래의 하나님이란 말도 안 통한다. 언제나 지금 살아계시는 지금 하나님으로 불리워진다는 뜻입니다. 지금 내가 이 순간 생각할 때, 예배드릴 때, 고통받을 때. 다만 하나님이 손을 뻗지 않으실 뿐이라는 사실. 그러므로 인간의 상식과 도덕적인 관점에서 한 여자를 7 형제가 차례로 데리고 산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서 주신 제도가 아니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손을 퍼뜨려 어떻게든 살아남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였던 것입니다. 전쟁과 싸움이 난무하는 거친 세상에서 7 형제가 있어도 죽어나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7 형제 다 죽을 수 있어요. 모두 죽고 나면 집안 자체가 없어지고 이스라엘 민족은 영영 사라져 버리게 되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부득이하게 이런 이상하고 특별한 제도를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존케 하셨던 것입니다. 즉 생존의 문제인 것입니다. 단순히 부활이 있네 없네, 천국이 있네 없네 하는 말장난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눈물 나는 배려로 주신 제도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 것입니다. 특별히 세우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영원히 불리워지고 싶어서 멸망하지 않게 배려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살아있듯이 이스라엘도 영원히 살아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증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현실에 지친 사두개인들에게는 영원히 보이지 않고 하나님도 안 보이지만 예수님은 그럼에도 영원한 나라가 있고 천국이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부활이 있다고 지금 권면해주고 있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힘들다고 포기하지 말아라. 믿음을 가져라. 이 땅의 현실이 절망스러워도 포기하지 말아라.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다. 그분이 우리를 기다리며 준비하고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신앙의 마음문을 열고 이 현실에 매여 있던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충격과 희망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2 부류가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영적인 것을 추구하나 현실을 소홀히 여기고 자기들의 영적 이상과 꿈을 위해 현실적인 타협과 부정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과 작당을 내서 율법을 국회시키고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가르치고 이해를 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현실의 난관 앞에서 영적인 소망을 단념해버리고 천국과 부활은 없다고 하면서 이 현실의 고통 앞에 망연자실해 있는 이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지식계층인들입니다. 지식층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 사람들의 고민, 이 사람들의 이 딜레마, 이 사람들의 이 어려움과 혼란스러움이 바로 이스라엘의 혼란스러움이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그냥 기적이 일으키니까 무조건 예수님만 따라다녔지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생각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율법과 하나님 그리고 현실 이걸 돌아보면서 혼란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한다면 왜 이런 어려움을 줄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영적인 것을 주어야 될까? 그래도 하나님 붙잡아야 될까? 아니면 하나님 포기해버리고 현실만을 독립운동 일으키면서 이 현실을 타개야만 할까? 먹고 사는 거 신경 써야 될까? 고민을 하게 된 겁니다. 둘 다 양쪽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것만도, 육적인 것만도 추구할 것이 아니고, 육과 영을 같이 추구해라. 어떻게? 믿음으로 지혜롭게 인내하면서. 그것이 지혜가 필요하다고. 인내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한쪽으로 쏠리면 엉뚱하게 돼버리고 잘못 나오게 된다. 그겁니다. 이들은 바리새인들처럼 현실을 버리지 못합니다. 어떻게든 현실을 반듯하고 제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사두개인들은. 풀리지 않은 현실이지만 손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들은 애써 영적 세계를 외면합니다. 현실이 어려우니까 사두개인들의 입장에서는. 영적 세계에 손을 뻗으면 이 현실의 어두움이 너무 심하고 깜깜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공평한 대답을 주십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현실에 타협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현실을 잘 가꾸어서 영적 세계를 추구하라. 너희가 처한 현실을 잘 가꾸고 반듯하게 처신하면서 너희의 영적 이상과 꿈, 즉 신앙을 이루어 가라고 하십니다. 사두개인들에게는 현실의 난관이 전부가 아니고 영적 세계가 있다.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아라. 이 답답한 현실에서 여러 영적 세계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옛날 아브라함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지금 살아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즉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지금 고통하고 신음하는 너희의 하나님이시다. 또한 마음문을 다시 열고 닫힌 너희의 마음문을 열고 너희의 고단한 현실 속에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아라. 지금 너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아라. 없다고 하지 말고. 부활은 멀리 있지 않다. 지금 그분을 붙잡으면 그것이 부활이다. 부활은 나중에 부활도 하지만 지금 부활하면 된다. 지금 하나님을 붙잡으면 지금 너희의 마음이 영적으로 부활할 수가 있다. 그걸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육 따로 영 따로가 아니랍니다. 육신의 세계, 영적 세계가 따로가 아니랍니다. 육과 영이 같이 간답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우리 육신을 빚으시고 동시에 숨을 내쉬어서 우리의 영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육과 영은 같이 갑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 현실에서 영원한 세계로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원한 세계는 따로 건너뛰어서 꽁 떼서 영원한 세계로 가는 게 아니라 이 현실을 거쳐서 현실을 거쳐서 영원한 세계로 간다. 육을 거쳐서 육적인 현실을 거쳐서 영적 세계로 가는 겁니다. 이게 육과 영의 같이 가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가야 합니다. 이단들처럼 우리는 영적 사람들이니까 세상은 적당히 살고 대충 살고 세상 다 팔아 바쳐버리고 우리 산속으로 들어서 따로 살면 돼. 기도만 하고 있으면 돼. 이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가정생활 속에서 직장생활 속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삶을 속에서 우리의 믿음으로 자꾸 조약돌처럼 부딪혀가면서 그렇게 다져져 가면서 차츰 영적 세계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렵죠. 그죠? 그게 우리가 맡겨진 숙제예요. 힘든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그냥 뻥 건너뛰어서 갔으면 좋겠어. 당장 지금 천국 갔으면 좋겠어. 그렇게 하려면 그렇게 안 하지.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에 계시면서 동시에 우리의 발걸음 속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주어진 이 현실을 걸어서 한 발짝 내 발로 걸어서 주의 영원한 나라를 향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바른 신앙 자세입니다. 마지막 22절, 33절을 따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2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갑니다. 33절이요. 시작.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 둘 다 바리새인들도 놀랬고 사두개인들도 놀랐습니다. 네, 자기들 이제까지 듣고 보고 해왔던 것과는 영 다른 해석입니다. 우리가 이 해석을 지금 우리가 믿고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육과 영의 종합을 통해서 믿음의 전진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우리가 죽으면 뿅 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현실, 믿음의 현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오늘의 삶이 중요합니다.
오늘의 삶을 내가, 이 하루를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잘 견디고 이겨낼 것인가. 사도개인처럼 포기하지 말고, 바리새인들처럼 적당히 섞어서가 아니고, 반듯하게. 아셨죠? 오늘 메시지가 분명하죠? 그 믿음으로 잘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심령에도 이런 놀라움과 기쁨의 은혜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리새인들의 질문과 사두개인들의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지혜롭게 답변을 해주고 계십니다. 가해의 것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리고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의 자세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갑니다. 현실 삶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뜻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대로 금방금방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며 순종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영원한 소망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참고 견디며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